과거에 저하고 오랫동안 아이 때부터 청년까지 있기에 자라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 친구가 결혼을 하는 가운데 그 친구의 이 결혼 예식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여자였는데 남편 되는 그 배우자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성당에 가서 이 결혼 예식을 이렇게 하는 장면을 이렇게 목도하게 되었어요. 한 번도 성당에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미사라고 하는 것도 드린 적도 없고, 심지어 방송으로도 본 적이 없는데 좀 생소하면서 조금 낯설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 낯설었느냐라고 말하면, 결혼 예식을 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혹시 성당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예배 때 드릴 때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앉는 것과는 틀리게 최소 그때 제 기억으로는 5회 이상을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어요. 굉장히 좀 이게 낯설었는데, 두 번째는 이 결혼 예식을 진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신부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결혼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혹시 원래 결혼하진 않았을 건데 결혼도 한 번 안 해본 분이 이 처음으로 결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덕담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세 번째는 이분이 결혼 예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며 어떻게 살아라라고 덕담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이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긴가 민가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신부의 이 말 속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참여한 것 같았고, 뭐 조금 찝찝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는 가운데, 혹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혹여 전도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주의 사랑을 전한다고 할 때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큐티라는 것, 성경을 읽고 펼치고 말씀을 나눈다라고 할 때 이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이 9장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는 사실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히브리서 이 9장 이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아웃라인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이 9장의 이 내용은 사실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손으로 지은 이 땅의 이 성막, 어쩌면 우리라고 교회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의 이 연약함과, 그리고 하늘의 성소, 하나님께서 진짜 만들으신 이 하늘의 성소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 이 땅 안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삼아라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9장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전체를 강론하면 좋겠지만 짧은 가운데
이 땅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소, 이 성막의 연약함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 가운데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짧은 시간 동안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지요. 첫 언약에서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율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세상의 이 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 또한 같이 포함해 주는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그 성막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성소가 이 땅에 주어졌다라고 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후반에 살펴보겠지만 이 땅의 이 성소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서 이 4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주어졌는데, 그 성막은 하나의 이 울타리로서 크게 성막이 주어졌고 그 안에 성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휘장이 쳐져서 휘장 바깥에는 성소라고 설명해주고 휘장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명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3절과 4절에서는 성소가 아닌 지성소 안에 어떤 물건들이 들어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라고 말하면서,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가 들어있고 금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가 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언약궤 안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과책에 무엇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십계명의 이 돌판 이 있다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요. 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이 지성소 안에 둘째 휘장뒤를 하는데 4절에 금향로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해,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히브리서 9장의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틀림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기서 이 향로는 금향로를 이야기해요. 향로를 가져다가 요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고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라고 말해요. 지금 히브리서 9장 안에서는 이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이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바깥에 성소에 있어서 그곳에서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이 맞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원문을 살펴보고 원어를 살펴보면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약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물건이 아니라
지성소 바깥에 있어야 될 그 물건임을 우리는 염두에 두는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의 두 돌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주일 학교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지요? 라고 말하면 만나가 들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고요, 십계명의 돌판이 들었어요 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과는 다른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열왕기상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궤 안에는, 그 궤는 언약궤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언약궤 안에는 다른 어떤 것도 넣지 말고 두 돌판밖에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을 때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 외에 다른 것을 넣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머지 만나를 넣은 이 항아리나 그럼 모세의 지팡이는 어디에 놓아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에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라고 말하면서 언약궤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증거궤 앞에 놓으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위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16장 34절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라고 명령할 때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라고 말하면서 언약궤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바깥에 둘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다르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이 기자는 구약 성경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강론할 때에 전제를 이야기를 했지요. 9장의 이 말씀은 이 땅의 성전, 성소, 손으로 만든 것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하늘의 완전한 교회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 속에서 명백하게 명령한 그 말씀조차도 이 세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그러뜨려 버리고 질서를 바꿔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땅의 교회, 그 땅의 이 성소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 땅 안에 이 교회가 완전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길만을 갑니까? 우리 안에 다툼과 분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는 저 하늘의 교회의 모형이기는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과 연약함과 분란과 실수와 낭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임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물건만 틀릴까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이 연약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가 속함 받기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지지만 성전을 나가는 순간에, 성막을 나가는 순간에 그들은 또한 죄에 노출되어서 실수하고 죄를 짓기를 반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주신 그 예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말하면, 죄를 짓고 사함과 용서함을 받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은 꼭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또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성전도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이 선배들도 똑같이 연약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반복적인 제사, 그리고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도 자신의 이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한 번 용서받는 것으로 그치고 말까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예배와 이 성전을 출입하며 제사를 드리는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번 사함으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죄악을 반복적으로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이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똑같이 등장함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면, 우리 또한 습관적으로 간성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한번 예배를 드린다면 내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했다라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기쁨이 없고 불완전한 예배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이 공동점,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고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적인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복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전 바깥으로 나아갔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실수하고 반복하고 죄를 드리면 다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라는 자신의 이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말씀이 주신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주시고 예배하는 방법을 주시는 가운데 지키면 지킬수록 그 말씀이 가슴속에 스며져서,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이구나, 내 마음을 어떡하지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이 3장 24절에 보시면 율법을 뭐라고 설명해 주느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원자께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고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지 못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자를 갈망하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반복적인 제사와 예배 가운데는 구원자,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에 반복적인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향한 그 갈급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과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읽느냐라고 말하면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 말씀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신 그 충만한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예배하는 자에게 모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볼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가는가라고 할 때 그들은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지만 그들의 이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함의 용서함을 받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이 진정한 그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사실은 히브리서에서는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이 5장이나 히브리서 이 8장의 말씀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들의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신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시편에서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이미 그 이 대제사장의 진짜 모형은 그들을 위해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미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길과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제사 가운데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가운데 예배에 실패했고 구원에 실패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했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5장과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과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신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지도 않았고 구원자를 찾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고 간절함이 없는 가운데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한 번 사함 받는 것, 어쩌면 한 번 사함 받는 것조차도 실패하는 그리고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8절에서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라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성령께서 열어주셔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예배의 성공함과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능력도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어떤 그 공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조명하심이 있어야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함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구원에 대한 열망조차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그 말씀과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오늘 성경에 비추어 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쯤 들어봤겠죠.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한 교회의 이 장로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을 치리하고 출교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한 가운데 그 말을 들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채로 예배드리러 온 교인들은 어떻게 징계해야 됩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채로 예배드리러 온 교인들은 어떻게 징계해야 됩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냈다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그 백성들 또한 당연히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이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교인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갈급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하고 겨우 성전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에 이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이 성경 말씀 속에 그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성령 충만함, 갈급한 마음을 상실한 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렸던 수건을 열어주셔야지만 주님이 보이는 것이고 말씀이 보이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불현듯 일어났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안에서 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실패는 이 성령 충만함에 실패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신들의 이 삶을 바꾸기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 이미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고 구원의 은혜 또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계속해서 바꾸고 변화시키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임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 불순종으로 순종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것,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린다는 것의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령 충만함이 이 종들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의 정의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쉼없이 바꾸기에 노력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리폼드라고 하는데, 개혁교회라는 이 말이 개혁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개혁되어 간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변화받았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 또 듣기 때문에 또 변하고, 모레 듣기 때문에 또 변하고, 반복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바꾸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요,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반복적으로 오늘 내일 미래까지 끝없이 변화시키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시면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비유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사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재용서함으로, 회개함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개혁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오실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그들에게 지성소를 주셨고, 그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대제사장을 세웠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과 예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죄까지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죄까지는 그들이 용서함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까지 용서함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반복적인 제사,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사함의 용서함을 받기를 갈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마음의 이 한켠에는 이 마음의 죄까지는 용서함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떻게 회개함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했으니 당연히 용서해 주실 것이지라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 제사장의 은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내 마음까지, 내 이 악한 본성까지 용서해 주시기를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예배의 실패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실수하며 저지를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는 우리의 행위를 넘어서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그 신앙의 행위가 동반돼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들의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시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제물, 예물 이전에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심장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진정으로 그 마음에 예배드는 자의 예배와 그의 회개를 받으심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토로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은혜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지만, 죄를 대면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 구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구원을 의심하는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자기 자신의 이 본성 가운데 여전히 악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반대의 믿음의 길을 가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 안에서 바꾸기를 위해 노력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모두 내려놓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살 길,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행위가 아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